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적부터 시작합니다. 10장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밝히십니다. 자, 그림으로 8장, 9장, 10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돌로 칠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항상 요한복음은요, 어떤 스토리가 있고 나서 그 뒤에 논쟁으로 끝나든지 또 결과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께서 그날 이 소경을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자, 적대자,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터고 이의를 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풍류란 헬라어로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심오한 영적 진리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심오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 일상 가운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실에 빗대어서 말하는 표현의 양식을 10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장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중심 부분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던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10장까지를 읽어왔었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주후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60년 내지 70년 이후에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60년 70년 이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거나 다 죽었을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창궐합니다. 그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그냥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선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 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까지가 지금까지 소경을 고치신 사건까지 6가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만 7가지 예수의 신성을 표현하는 이적 가운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자, 오늘 서론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 그를 따르는 자의 관계를 7가지의 상징적인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2가지를 지금까지 했는데 오늘은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상징적인 말로, 비유로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7가지에 대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1절부터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아멘. 본문을 잘 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도나 강도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아닌 다른 담을 넘어서 가든지 또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갑니다. 선한 목자는 문지기의 영접을 받습니다. 문지기는 선한 목자를 위해서만 양의 문을, 우리의 문을 엽니다. 선한 목자는 각각의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양들은 서로를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카우보이들은 짐승들을 우리에서 꺼낸 후에 뒤에서 짐승들을 몰고 가지만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양들보다 항상 앞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 성도들에 대한 매우 적절한 풍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는 이유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대장들은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지도자가 앞서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4절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아멘. 이렇듯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우리에서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들은 선한 목자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8장, 9장, 10장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에 대하여서 다 말해 주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시 듣고 싶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드렸듯이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에 매이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말하고 주장하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오늘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는 선한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강도나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은 도적이기 때문에 훔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오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은 각각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알고,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양들을 구조하지 않습니까? 라고 1절부터 6절에서 비유로 말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I am, 나는 누구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 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강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한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양들도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바로 알아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대단한 진전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의 비밀번호를 아무에게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가족이듯이, 한 식구이듯이, 한 공동체이듯이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내가 온 목적은 이렇다. 내가 온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훔쳐가고 잡아서 먹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담을 넘어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와서 훔쳐가지만, 내가 온 목적은 양들의 생명을 살리고 양들을 살찌우고 양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싹꾼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싹꾼만 되어도 좋은 목자라는 말이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싹만큼만 일을 해도 좋은 목자라는 거죠. 이 시대를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전이니까 그 시대에도 이런 말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러나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만 받아도 좋은 목자다, 그런 말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계속해서 12절 13절입니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꾼은 목자도 아니며 싹꾼은 목자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선한 목자와 싹꾼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목자의 심정이 있을 수가 없으며 양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안전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싹꾼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안전이 먼저이고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을 반복적인 단어 같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아멘. 자,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아멘. 선한 목자는요, 스스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 자입니다. 싹군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 늑대는 싹군 목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두 목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죠. 오늘날 정말 양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싹군에 미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자기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놓는다. 여러분과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요 며칠 연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보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내놓는다. 그것이 단지 여러분과 내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내 심장 하나를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다 주인이시고 근원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평생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